안녕하세요.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내가 가진 재능으로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특별해져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혹은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무력감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대단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지으실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대제사장 아론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두 사람, 바로 브라셀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권력자나 영웅이 아니라 우리처럼 매일 땀 흘려 일하던 평범한 기술자이자 노동자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의 재능과 가치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낮고 평범한 자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은 브라셀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출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브라셀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특히 오홀리압이 속한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지파 행렬 중 늘 가장 마지막에 서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던 비천한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흔하디 흔한 노동자 혹은 노가다꾼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을 정확히 보셨고 모세나 아론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인간의 실력이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아주 비싸고 정교한 머신도 훌륭하지만 때때로 길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정성껏 내려진 한 잔의 드립커피가 지친 이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곤 합니다. 그 카페 사장님의 기술이 세계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혹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문서 작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손길,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이자 재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내어드릴 때 능력을 배가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본문은 우리의 평범한 능력이 언제 위대해지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브라셀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던 손재주는 이집트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던 세상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술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래 실력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인물이 왕이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기술자들이었다라는 사실도 놀랍기도 합니다. 내 비즈니스, 내 공부, 내 재능을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일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삐뚤하게 카드를 쓰고 용돈을 털어 작은 사탕 하나를 선물한다고 해봅시다. 그 선물의 객관적인 가치는 크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비즈니스의 성공, 내 자녀의 출세만을 위한 구함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평범한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약한 자들이 연대하여 주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막을 짓는 일은 브라셀 혼자만의 동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영감이 뛰어난 브라셀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 가르칠 수 있는 오홀리압을 세우셨고 더 나아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동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성막도 굳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서로 다른 은사를 연결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가게 하십니다. 나고자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파트너십을 맺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라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는 인류 구원의 거대한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거대하고 화려한 권력자가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 자매와 함께 손을 잡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얼 하겠어?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건이나 인맥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룩한 신뢰와 연합만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재능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파 오홀리압처럼 가장 낮고 소외된 자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소매를 걷어붙일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동역자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강력한 문장을 선물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브라셀과 오홀리압을 통해 거룩한 성막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신앙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무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채우네.